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부터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소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사 우리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안경 쓴 사람은 다 노랗게 보려고 그러고 파란 안경 쓴 사람은 다 파랗게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들어 봤다고 하는 말이 이제 2번 나오는데 문제는 보는 두 사람의 그 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집안의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보기 좋은 대로 떠나라.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라. 네가 먼저 가면 내가 그 다음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그 요단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응답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비옥한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알짜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응?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데요.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시는 아브라함아, 눈 들어. 눈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눈을 들어봐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셔야 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준비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다 내게 주겠다. 그 눈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눈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그렇게 좋은 땅으로 갔다 폭삭망했는데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럼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게 한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든지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 좋은 지금 갈대아우르 하란 지역은 어디냐면요. 고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고대 문명이 꼽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거긴 큰 도시가 쓰고 아주 지금도 그 과학자들이 그 밝혀놓은 거 보면요. 아예 하수도 시설까지 있었대. 문자가 제일 처음 발견된 데입니다. 그때 벌써 이미 학교가 있었고요. 그때 이미 그 점토판에 쓰여진 근거로 보면요. 그때 벌써 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뇌물을 줬대요. 그 정도로 발달되고 살기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여긴 죄악의 도성이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저주받은 땅이다. 너 여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어디에? 가나안. 가나안이 어떤 데냐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7족속, 그 큰 족속만 7족속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땅이에요. 얼마나 거치고 사납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까지 오네. 기근까지 오니까 하나님 아니 그 좋은 땅 버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니까 또 거기서 애굽 왕 바로가 부인을 뺏으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면 뭐가 척척척 풀릴 줄 아시죠? 여러분 안 풀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이만한 어려움이 생기면 큰 고난이 생기면요. 믿음이 아무 쓸모없는 줄 알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아. 예수가 아무 힘 없는 줄 알아. 힘이 다 빠진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찾고요. 애굽으로 간다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바디메오가 그리스도 안 찾았으면요 절대로 저주에서 못 빠져요. 그 고통 속에 그 저주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당신 말대로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광야 속에 요단 앞에 여리고의 앞에서 어렵게 안 따라가면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응답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니까. 응? 근데 사람들이 이걸 팔아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12장 바로 앞에 12장 10절부터 끝절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 고난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상실하면 다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랬던 애굽에 갔다가 부인까지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부인은 안 뺏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렵게 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이제는 기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풍부해지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은금이 풍부합니다. 이 은금이 풍부하니까 뭐 합니까? 서로 싸워요. 그래서 그 5절, 6절에 보니까 서로 두 집안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에 가난했을 때, 기근이 왔을 때도 문제지만 풍부하니까 또 문제가 또.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면 행복할 줄 알지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빈 공간을 그 속이 뻥 뚫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한 푼도 없으면요, 욕심이 생길 리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은 더 많아집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요, 목이 더 마르죠. 여러분 그 김밥 말 때 그 오이를 쪼개서 소금에 조금만 버무려 놔도요, 오이는 그냥 확 절여집니다. 안에는 수분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마시면 목이 더 말라 죽는 거지. 그 세상 것 마시면 더 하다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속담까지 있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중국말에 돈이 많으면 부자는 귀신에게 맷돌을 돌릴 수 있게 한대요. 제가 전에 차를 처음 샀을 때 차 옆에 제가 실수해서 이만큼 금이 긁혔어요. 그때가 1980년대쯤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그때 제가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면 이거 하나를 더 사버리면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긁힌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1,000억 가진 사람은 나같이 이런 걱정 안 하겠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럽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지. 그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정말 조그만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그게 복이지. 형, 그게 복입니다. 그까짓 거 뭐 돈이면 다 끄대. 이거 잡혀요, 사단에게. 그 영적으로 교만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풍부한데 기근 때 문제지 왜 풍부한 때 문제냐? 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사람들이 여기 잡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마약이 더 천지고 더 타락하고 더 범죄가 많고 자살이 더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언약을 잃고 어디로 떠나 버립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도시화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다. 도시에,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얼마나 편합니까? 전철도 있고 막 곳곳에 여러분 편의점도 있고 그냥 밤에도 그냥 대낮같이 원하고. 소돔이 그랬다니까. 얼마나 발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발달했다. 지하철 너무 좋고.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족발 없이 그거 따라갔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나안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에서 같은 믿음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 장자권을 판다고요? 여러분 장자권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제사장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삼손은요. 여자 하나 때문에 나실인의 비밀을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가지고 내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소돔을 갔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이 불에 타가지고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쫄딱 망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다. 그리스도 없이 잘 돼도 문제고 문제가도 문제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흑암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주 없었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복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건 그리스도야. 그랬어요. 한 푼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내 꼬라지가 별별 없어도 넌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성공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사단과 죄와 저주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 떠난 것과 두 번째로 사단에게 잡혀서 사망 권세 아래 종노를 하는 것과 세 번째로 이 죄의 저주인 사망 권세 아래 잡힌 것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부모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고아야 영적. 마귀에게 잡힌 종이에요. 종. 매일 죽인다는 위협 속에 살아가. 예?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어떻게 사나? 무슨 목적을, 무슨 가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건 막연히 산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고 사단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코앞에 흑암이 저주가 죽음이 심판이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고 뭔가 의미를 찾아서 산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살고 지금같이 전 세계가 온갖 재앙으로 온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려움 하루아침을 막막할 때 살지라도 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구나.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다르게 그런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사느냐.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없습니다. 막연히 사는 거예요. 공허 속에 사는 거예요.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 희망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흑암에 눌려 고통받고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을 꺾으시길 유일하신 한 분, 사단보다 더 강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야만 이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육신으로 받아야 될 저주를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당신이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형벌을 당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있으므로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리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과 심판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가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예수는 우리 가운데 흙으로 생기를 불어오신 때처럼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 권세에 가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흑암에 눌려 고통받는 영혼이 해방되고 살아나는 거죠. 이 엄청난 비밀. 5,000년 동안 흑암과 저주 가운데 늘 고통받던 이민족 속에 1885년 제물포 앞바다에 언더우드 박사,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딛고 아무 소문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정치인 때문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이 저주가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이걸 가진 그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원을 품고, 아브라함아, 넌 복 있는 자다. 네? 여러분 12장 그 바로 앞장 12장 1절,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을 쫓아다니는 복의 종, 세상 물질의 종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가난하고 고통받고 저주받은 영혼들을 살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여러분 복 받은 자예요. 이미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착각인데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다 주실 것 같아요. 필요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 몇백억을 주겠어요? 주면 시험 당하지. 그럼 주면 저 횟가닥 미쳐버릴 것 같아. 예? 돈 있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 저는 이제 당장 뭐 살 줄도 몰라. 예? 좋은 차 있어봐야 저 소용없어. 이걸 어떻게 보관할 거예요? 도둑놈들 와가지고 달라. 없는 게 편하지. 없는 게 편합니다. 저는 몇천억 있어봐야 저는 골치 아픕니다. 없는 게 저는 목사로서 저 아주 편안한. 그냥 먹고 살 만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뭐 필요하다고 얼마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 사사로운 하나까지도 하나님 그래서 준비하셨구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이게 한 20년 전에 이걸 이루시려고 당신이 완벽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제가 그 한 20여 년 전에 이상하게 제가 이 교회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사에 대해서 거의 모를 때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태국이나 지금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제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막 가고 싶어요. 그냥 가서 이 복음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역사가 다시 보입니다. 지금 하는 일반 상식적인 역사는요, 완전히 반대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이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싸워서 지금 영국이란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는지, 지금 한국이 왜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못 사는데 개신교 국가인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지 그 역사의 가치를 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총균세라고 하는 그런 저작자가 세상이 잘 살게 된 게 이 위도 문제 때문이래요. 택도문설이라고. 그 위대한 학자가 헛소리 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넌 노인이고 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봐라, 내 엄청난 계획 갖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복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침 흘리면서, 예? 침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좀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복을 안 주면 세상 그리스도 안 자는 복을 못 받겠구나 그러셔야 되겠어요. 복음 있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요, 대단하다고 교만할 게 아니라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복음 전할 것밖에. 이거 막 주시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애굽 왕 바로가 궁을 얻으려고 그래. 첩을 삼으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아들이라고 내 씨라고 말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이 씨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삭의 자녀의 유다의 자녀의 자녀의 속에 누가 나야 돼?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혈통이에요, 이 혈통이. 근데 이 혈통을 지금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이 사단에게 뺏길 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간섭해서 애굽 왕 바로를 작사를 내고 애굽 왕 바로가요,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 가서 벌벌 떱니다. 가져가라. 금을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잘못은 내가 했는데 거짓말은 내가 했는데 근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 결론이 뭐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고 애굽 왕 바로가 나보다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의 어떤 지위로 대단하지만 나하고 애굽 왕 바로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품었더니 하나님 날 쓰시려고, 우리 가문을 쓰시려고, 우리 후손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3절에. 오늘 본문 13장 3절에 그가 네게브에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찍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했었구나. 내가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이 피를 붙잡고 피어양을 붙잡고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게 엄청난 거네.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복은 내가 받아. 이유는 한 가지밖에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이 사람이 복을 못 받고 오히려 한국같이 지질이 못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뭐 때문에 그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거 눈치채셔야 돼.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전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니까 아파 죽어도 힘들어도 가난해서 찌그러져도 이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넌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야 사단이 기절하고 도망가 버리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갈등 속에 아브라함 뭘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촌이야. 근데 지금 조그만 이제 그 고아처럼 살던 조카가 있어. 근데 지금 뭔가 큰 일인데 이건 엄청난 이익이 나고 저건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카한테 어디서 내 아들? 내가 삼촌인데 나가! 그리고 지가 차지할지 모르지. 아브라함 자기 삼촌의 권위를 가지고 조카로서는 버릇없다고 내쫓을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네가 가면 나머지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할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을 부렸다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그리스도구나. 조카가 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네 복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렇죠.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누굴 붙잡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만 택할 거야. 나머지는 나는 오직 예수. 명예도, 이익도, 쾌락도,
야, 다 니네들 가서. 난 오직 예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0배로 주겠대, 100배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세상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나 녹슬거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떼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그런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혹 이를 경히 여기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몇 배 축복하셨대? 100배. 100배. 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그 너희가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오히려 너희 아비와 어비와 자녀와 그 전토에 몇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100배를 주겠다. 우리나라가 몇 배 잘 살게 됐어요? 60년대보다 100배 잘 사는 거예요. 100배. 그럼 100배 축복 받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요, 세상처럼 뭐, 이게 이문이 뭐 5%가 남고 10%가 남고 뭐 2배 뛰고 3배 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100배. 큰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뭘 행해야 내가 천국에 가오리까 그랬더니 내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고 와라. 예수님은 알았거든요. 가난한 사람 절대 못 주는 거 알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이 부자가 떠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결론이 돼야 되고 결단하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0배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야 봐라. 야 봐라. 동서 남북 봐라. 그러면서 아마 그걸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쫙 보이는데 6월절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오는 그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걸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대적들을 이기고 그 엄청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5대양 6대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비전을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널 불렀어. 이 일이 일어나야 돼. 너를 통해서.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모든 것을 양보했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봐라. 미래를 봐라. 미래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요 자식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산이 반토막 났다니까. 재산 반토막 났지. 거기다가 그렇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지. 조카로서는 떠났어요. 자기를 도울 유일한 한 사람이 조카로신데 정말 떠났다니까요.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노인네 하나 힘없는 거 그냥 탁 죽이고 부인 뺏고 재산 뺏고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 자식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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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볼 거야. 그 자녀들이 이 땅을 번성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는 말은 첫째로는 생명을 보존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장을 하신 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이 신세를 졌느냐, 세상을 도와줬느냐, 세상을 도와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여기저기서 뺏으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뭐 대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 그냥 삼키려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있던 조카로 또 전쟁에 휘말려서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포로가 됐어요. 옛날에는요, 사람을 전쟁에서 막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느냐면 옛날엔 이 노예값이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다 갖다 팝니다. 그러면 조카롯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부인은 따로 자식들 따로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인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연합군들을 깨뜨리고 조카롯과 모든 그 뺏겼던 그거 다 찾아온다고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거 오히려. 여러분, 그 17장,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기도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21장에 보면.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과 세계를 살리는 거죠. 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 가진 사람. 지금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서남북 바라보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쪽으로는 애굽을,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메데파사, 서쪽으로는 헬라를, 그리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를, 동서남북의 온 세상에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롭게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열려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가 있는 저희를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복이 없는 세상,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고 사람 도와주는 귀한 사역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끝내 저희와 저희 후대와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세계 복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언약 가운데 두셨고 그리스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